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항상 주께 영광,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주께 영광. 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이 꽃을 달고 계신 모습 보니까 참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한 세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 감당하시고 또 눈물 흘리시고 애써 오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그 수고와 사랑을 어떻게 이 꽃 하나에 담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선물도 받으시고 또 감사 인사도 받으시고 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월, 여러분 다 모두가 부모가 처음이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많으셨겠지만 여기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다시 하면 자녀들 더 잘 키울 것 같은 마음도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이 해오셨어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오시고 그렇게 사랑해 오셨던 그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힘든 시간들 부모의 삶을 잘 살아온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서로를 위해서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또 철이 없을 때는요, 부모님이 나에게 못해주신 것만 떠올라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다른 집 부모님들은 나에게 자식들 이런 거 다 해주신다는데 왜 우리 부모님 이런 거 안 해주셔? 못해준 것만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쏟아내거든요. 근데 철이 들고 나면 내가 부모님에게 못했던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생각하는데 그때 되면 또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잘 못해주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못해주시는 그건 부모님의 몫이에요. 부모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자식된 우리들이 할 일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모님은 우리의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섬겨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부모인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다 아는 것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알지 못해도 유식하든 무식하든 그 부모님은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에게 할 효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이들 키우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이가 있어야 집안에 웃을 일이 있다고도 얘기하시잖아요. 어제 안동에 개사회가 있어서 가는데
가는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손주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어버이날에 손주들이 이런 거 했다. 우리 손주가 이런 거 했다. 막 자랑하시느라고. 전 운전하는데 막 핸드폰 보여주시려고 그러고. 네. 그럼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고 귀하거든요. 여러분이 다 그런 존재셨어요. 근데 마찬가지로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천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부모님 원망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요. 그뿐 아니라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신 분이세요. 네.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천에 있을 때 알던 청년이 한우 농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소가 있다고, 송아지가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송아지가 걷고 있더라고요. 걷고 있더라고요. 그 송아지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셋을 낳았는데 아무도 한 달이 돼도 안 걷더라고요. 6개월이 됐는데도 안 걸어요. 제일 빨리 걸은 애가 10개월이 돼서야 막 이제 걸음마 떼고 걷기 시작했거든요. 걷기만 해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뒤로도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지 몰라요. 네.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동물도 물론 사랑받아야 되지만 그 부모의 사랑받을 시기가 짧아요. 네. 그러나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귀한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래요.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10계명이 10가지의 계명인데 1부터 4번까지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지켜야 될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본분이 뭐냐? 그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자체가 죄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길인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요. 그 뒤에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부모 공경하는데 어떻게 살인하겠어요? 어떻게 간음하겠어요?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말씀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나눴는데, 그 포도원 농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얘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명령했는데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하고 안 갔어. 그리고 자기가 놀러 가고 먼 길로 갔는데 마음 편하게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혼자 포도원에서 일하고 계신 아버지.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떠올라서 다시 포도원으로 찾아가서 뉘우치고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떠오르는 것이 은혜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녀가 나이가 많아도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얘야, 차 조심해라. 잘 먹어라. 너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 이제 어른이 됐는데도, 나이가 많이 됐는데도 부모님은 자녀들을 걱정하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십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부모님만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을 잘 듣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모님이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되고 부모님의 말씀이 다 정답이고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자녀는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늙은 어머니, 늙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시대가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을요, 이제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갈수록 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요, 내가 나이 든 거, 이거 별로 반갑지 않게 여기시는 마음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드는 건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나이 드시는 건 복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 이들은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무시하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무시당하고 그렇게 서운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서운하시구나 알아들여야 돼요. 그러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요, 마음은 아직도 젊으세요. 마음은 아직도 젊어서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그거에 맞게 따라주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인천에서 전도사 시절 할 때 교회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이 전교인으로 체육대회를 하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제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 위해서 또 어르신들 위해서 종목을 준비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 위해서는 뭘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면서 준비하다가 낚싯대를 만들어서
낚시하는 게임을 하면 좋겠다. 낚싯대를 준비해서요, 바닥에다가 거기 끝에 자석을 붙여놓고, 밑에 물고기 종이들을 놔서 거기 자석을 해서 이렇게 잡는 게임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다 나오세요 해서 낚싯대를 하나씩 쥐어드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 잡으세요. 그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할아버지 성도님 한 분이 막 하시다가 낚싯대를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 나이 먹었다고,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이제 이런 것만 시키냐고 하면서 낚싯대를 막 집어던지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 충분히 서운하실 수 있겠다. 네. 그때는 왜 이렇게 화를 내시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다치시면 안 되니까 다치지 않고 재밌게 하실 수 있는 일 뭐 없을까 생각해서 고민해서 했는데, 어르신 입장에서는요, 하루 종일 계속 앉아만 있었는데 이제 좀 움직이나 했는데 낚싯대 하나 주고 서가지고 이거 잡으라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네, 그러실 수 있겠다.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서운한 마음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서운하실 수 있어요. 서운한 마음 알아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렸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럼 작은 일에도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에게는요, 세월이 알게 해주는 지혜가 있거든요. 네. 이 고려 때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고려 시대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늙은 어머니를 이제 지게에 메고, 이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법이 그러니까 깊은 산 속에 어머니를 이제 모셔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게 위에 올라가 앉으신 어머니가 그 아들 가는 그 길 뒤에 나뭇가지를 하나씩 꺾어다가 떨어뜨리면서 지게에 타고 가셨어요. 다 깊은 산 속에 도착해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눈물로 마지막 절을 올리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해 떨어진다. 서둘러 내려가라. 나라의 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않냐. 내가 너 가는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나뭇가지 뚝뚝 떨어뜨려 놨다. 그거 잘 보고 따라가거라.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박정승이 그 어머니가 끝까지 아들 생각하는 그 사랑을 보고요, 도저히 어머니를 그 산속에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들키지 않게 몰래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당나라에서 그 사신들이 말 2마리를 끌고 찾아왔대요. 똑같이 생긴 말 2마리. 그러면서 그 조정에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 2마리가 있다. 이 말 2마리는 어미 말이고 자식 새끼 말인데 누가 어미고 누가 새끼인지 가려내봐라 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똑같아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박정승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뭐가 그렇게 고민인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게 무슨 걱정거리냐. 그 말 2마리에게 하루 동안 먹이를 주지 말고 굶겨라.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에 2마리에게 똑같이 여물을 갖다 줘라. 그리고 잘 지켜보면 먼저 여물을 먹는 말이 새끼다. 새끼가 배불리 먹고 난 뒤에 그 여물을 먹는 말이 어미다. 박정승이 당나라 사신 앞에서요,
그대로 그렇게 시연해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신들이 이 고려인들의 지혜에 깜짝 놀라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박정승이 그렇게 나라의 위기가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넘길 수 있게 했으니까 임금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큰 선물을 내려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박정승이 임금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어떻게 이걸 풀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이 고려장 이거 철폐해야 됩니다 라고 청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고려장이 사라졌다고 해요. 늙은 어머니를, 늙은 부모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모님이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즐거워하시나요? 어버이날 맞아서 용돈 두둑하게 넣어서 드리면, 아니면 좋은 선물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뭐하러 이런 거 가져왔냐 하시면서도 받으시고는 기뻐하시죠. 근데 그 마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에 마음이 미안한 마음도 있으세요. 내가 살아갈 때는 세월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 부모님에게 다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런 사랑 받아도 되나? 또 이렇게 하기까지 우리 자녀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부모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용돈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선물 갖다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쁘시잖아요. 자녀들이 바른 길 가면 부모님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반대로 자녀들이 불의한 길 가고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모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보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럼 내가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지 않으면 부모님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나에게 주어졌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잘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먼저 떠나가셨다고 해도요, 괜찮아요. 아직 우리 주위에
우리 부모님을 섬기듯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내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대하듯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섬기고 공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공경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 내려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큰 선물로 남겨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또한 기쁘게 하는 일임을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산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윗세대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질서가 있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어른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전해주며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문화가 있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상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이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